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큰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은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창세기 3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어졌는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창세기 3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설교 형식과 좀 다르게 그냥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좀 제대로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앞서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있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떤 불순한 세력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매우 간교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으므로 당연히 남자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이 질서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여자에게 접근해서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뱀이 말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뱀이라는 그 동물의 몸을 이용해서 사탄이,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뱀은 질문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 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뜬금없는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과장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아주 많은 제약을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뱀이 즉각적으로 여인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교모히 왜곡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싫으셨던 거야.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싶었는데 너희가 높아지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한테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너희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면서 유혹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결국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규범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담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 아담도 함께 동조했죠.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 원어를 정확하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뱀은 여자에게 너희에게 계속해서 너에게라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라고 말하고 하와는 계속해서, 여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담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천사도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내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탄도 천사도 다 아담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스려야 될 대상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꾀임을 받아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른 타락에 이르게 된 인간의 모습,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죄를 범하자마자 인간의 모습에서 바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벗은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둘이 함께 한 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살과 뼈를 함께 나누고 이는 내 살이요 내 뼈라고 했던 그와 같은 존재였던 이 두 사람,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은 상태였었지만 범죄를 저지르자 그들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벗은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꾸미고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이 넓은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는 그것을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남에게 치부를 보이지 않고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과 체면이 사람의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서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벗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인데요, 1절에 처음에 뱀이 간교하더라라고 할 때 이 간교하라는 단어가 아롬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처음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담아, 흙에서 아담이 왔습니다. 이씨, 남편에서 이샤, 여자가 왔습니다.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죠,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롬에서 아룸에서 아롬이 왔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눈이 밝아져서 마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의 속성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뱀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체면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 내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머물러 있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을 알리는 바람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을 도대체 직면할 수 없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자신들의 마음에 생기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말을 거십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른 이 연약한 인간들을 향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분위기는 재판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법정에서 이제 죄인을 세워놓고 치조하고 그리고는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책임을 추궁하시는 순서는 아담 그리고 여자, 마지막으로 뱀의 순서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와가 여자 뱀과 더불어 대화를 했으니 하와부터 먼저 책임을 물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모든 것에 대한 선고, 판결이 내리는 내용에서도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아담에게 물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담의 모든 죄를 아셨지만 아담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 물으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을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말을 아담이 들었단 말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자기가 수긍하고 또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이제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며 나의 돕는 배필 너무나도 좋아했던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개심을 가진, 심지어는 그런 하와를 자신에게 아내로 주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반역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죄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먼저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 사탄은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자 모든 땅과 모든 동물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모든 동물들 중에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더 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땅바닥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면서 살죠. 이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낮아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뱀이 이렇게 땅바닥을 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탄이 가장 낮아질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인간을 지배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셔서 가장 비천한 것까지 내려가는,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지옥의 영영한 형벌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와 그리고 뱀이, 사탄이 서로 함께 모의하고 서로 작당을 했는데요, 이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원수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래서 이들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결과 전쟁이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서로 죄를 짓는데 작당했던 이들이 원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고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뱀의 후손은 뱀새끼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뱀들, 그리고 여자들은 그래서 뱀을 보면 다 기겁을 하는구나, 징그러워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도 뱀을 보면, 갑자기 뱀을 보면 다 기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의 가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그 이후에 노아 시대의 악한 죄를 범하는 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악한 사탄의 세력의 통치를 받는 이 모든 어둠의 존재들,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 사탄의 백성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하와가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후손들, 경건한 자손들, 아벨 같은 사람, 셋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여자의 후손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끊임없이 뱀의 후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력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5절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앞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뱀의 후손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사탄이죠. 이 주도하는 이 사탄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어떤 한 존재,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사이에 싸움이 있게 되는데, 이 메시아가 이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박살내게 될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반격이 있습니다. 이 뱀의 후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결국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들 서로 같이 작당했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원수지간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떠나서 이제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사탄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하여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너희가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사탄의 권세를 박살냄으로써 너희가 다시금 이 에덴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여기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호칭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고받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벌써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계획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타락의 결과가 인간에게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그 벌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인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요한, 잉태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고해야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받은 벌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자식을 낳는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해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독립하여 나갈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그 과정에서 그 여인이 겪어야 되는 그 많은 힘든 수고들, 그것이 여인들에게 죄가 없었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을 텐데,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식을 돌보고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모든 어머니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16절 후반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너를 여기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이 원한다는 말, 열망한다, 갈망한다, 과연 이 뜻이 뭘까? 참 애매한데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단지 여기에 주어와 목적어만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여자와 남자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면 그것이 죄와 가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4장 7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내용, 여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단어와 이 내용과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내용이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뜻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자는 남편을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자가 가정에서 남편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기에서 남편이 여자를 원하지 말아라, 혹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지 말아라, 남편이 여자를 더 다스려라, 여자가 남편을 더 원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우리의 범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 고통이 수반되면 그래, 당연히 이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겪어야 되는 거야 라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가정에서 남편에 대하여 뭔가 의견 피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이 현상,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찾아온 결과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수긍하고 또 그거에 대해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남자에게 해야 될 일은 땅을 개척하고 또 정복하고 농사 짓는 일인데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라오는데, 보시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치암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여자와 똑같이 수고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남자는 자신의 사명인 땅을 개척하고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수고롭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찾아오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이 함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면 힘든 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인간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죽는 것,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영생하지 않고 그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육체, 어떻습니까? 늙고 병듭니다. 그런 연약한 육체가 계속해서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이 행복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병드는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후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를 다시금 새롭게 부활시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영원한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보시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요, 20절에 이런 사실을 깨달은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아내의 이름을 왜 하와, 생명이라고 불렀을까요? 생명. 자, 생명이라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왜 생명이라고 지었을까? 그 이유가요, 아담이 가만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낳은 후손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어졌지만 이제 여자가 낳은 후손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담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당신 이름은 지금부터 생명이야, 당신이 낳은 아이 중에
당신의 후손 중에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가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생명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시죠.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 이제 사탄처럼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몸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히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신하를 총애할 때, 그럴 때 자신의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이 의복을 입히게 하시는, 그리고 스승 선지자가 후배 선지자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입히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요, 사랑의 표현이고 보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올 메시아의 피를 흘려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덮어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22절에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여러분, 재판관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강팍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을 그 악한 상태 그대로, 그 범죄한 상태 그대로 영생하도록 두면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룹들을 세워서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딱 막아서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입구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에덴 동산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뚜껑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딱 펼치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 여러분 무엇을 새겨놓은 줄 아십니까? 그룹들을 새겨놨습니다. 그룹들이, 인간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딱 휘장으로 가로막고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 그룹들이 불칼을 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휘장을 찢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 그 지성소 안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시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불칼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찢고 피를 흘리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종말이 찾아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불칼에 맞으시면서, 그러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의 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대표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많은 백성들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내야 되고, 그 믿음의 용사들이 나아가서 뱀의 후손과 더불어 싸워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고 에덴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하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에덴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면서 저 천국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